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시에 이르러 미고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바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린하다 너 아나도시여. madme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업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내용과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역사를 통하여 실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잘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0장 20절에서 34절. 그날에. 자, 이 그날은 미래의 소망의 날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는 앗수르가 완전히 멸망하는 BC 620에서 609년 자, 우리 이 내용들은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멸망합니다. 이 609년 가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수르의 역사. 아수르 198쪽. 198쪽. 신아수르 제국의 연대가 나오는데 627년 아수르바니팔 2세까지 거리 나오는데 620년경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가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자, 212쪽, 13쪽, 7세기 아수르 제국 이렇게 크게 이 세력을 펼쳤다가 214쪽은 신바벨론 제국의 발흥. 그래 한 나라는 지고 또 한 나라가 등장하고 이게 세계 역사예요. 역사. 자, 217쪽을 보시면 신바벨론 제국의 역대 왕이 나오죠. 나보폴라사르 시대에 나보폴라사르 시대에 신바벨론 초대왕이죠. 이 시대와 겹쳐집니다. BC 612년에는 니느웨를 정복했다. 니느웨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 아수르의 멸망할 그때를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 가운데 정화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가 회복될 그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 1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을까. 자기를 친 자가 누굽니까? 아수르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거든요. 남은 자들, 그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왜?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남은 자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평행을 이루고 있죠. 남은 자가 곧 피난한 자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자, 우리 4장 2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4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자, 피난한 자 나왔죠? 지금 10장 20절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는다.
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 시온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즉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 남은 자죠.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남은 자는 누구냐? 그러면 남은 자는 기록된 자다. 기록된 자. 게그라페 된 자다. 기록된 자다. 어디에 기록된 자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생명책.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애정. 창세전에 애정된 자,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 같은 표현이죠. 살아남아 가지고 끝까지 남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가 살아남는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그날에 하나님의 영화를 맛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남아있는 자만, 그 남아있는 자는 누구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고, 생존한 사람은 누구냐?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아니고 기록된 모든 자. 모든 사람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시 우리 10장으로 돌아가면 10장 20절. 이 내용이 여기서 반복됩니다. 자, 여기 우리 자세히 보면은 이 단어도 지금 피난한 자가 여기 4장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1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남은 자에 관한 사상도 나오면서 같은 사상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2절 전에,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자기를 친자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지금은 이 4개 나라들 가운데서 지금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만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남은 자가 되는 자. 그들은 삶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자기를 친자가 아니고, 자, 이거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뒤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다. 이 8장 13절에 거기서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지금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 그 남은 자는 강대국 자기들을 치는 현실의 그 무기를 가지고 등장하는 그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를 하다. 지금 이거 아하스 시대 왕 때잖아요. 지금 아하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느냐? 아수르를 의지했어. 그러나 아수르는 썩은 동아줄같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고, 남은 자는 그와 같이 하게 될 것이다. 2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얼마나 강조합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원어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그렇게 됐어요. 제일 먼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자,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의 아들 썰야숲이죠. 썰야숲이라는 말이, 지금 제가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수브가 돌아오다 하면 이건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수브 돌아오다. 썰 야수 남은 자가 돌아온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장, 이 7장부터 시작됐던 이야기들이 지금 이게 연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썰야숲. 그 아들의 이름이 썰야숲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볼 수 있겠는데 11장에 보면은 이사야 구원하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예요? 작정된 파멸한다. 누가 파멸되나? 누가 속히 망하게 되냐? 속히 망하여서 그 전리품이 되는가? 마헬살랄 하스바츠.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이사야와 그 두 자녀의 이름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가족 자체가 지금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자, 여기서 표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다 갈들지라 남은 자만 돌아온다. 자, 이스라엘과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 바다의 모래 같은 이스라엘이더라도 돌아온 자는 남은 자다. 사르. 남은 자가 된다. 이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혈통적 이스라엘과 다 돌아온 것이 아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자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는 남은 자다. 돌아온다. 이 말이 지금 강조되고 있죠. 쌀야숲. 남은 자만 돌아온다. 얼마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남은 자. 22절에서 또 남은 자만 돌아온다. 쌀야숲. 이 원어를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들다 보면은 지금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반복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게 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3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네 아들 쌀야숲은 큰 길에 나가가지고 아하스를 만나라. 왕이 그때 나올 때 그때 그 왕을 만나라 말이야. 누구를 데리고? 쌀야숲을 데리고. 쌀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지금 실물적인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파멸이 작정됐느냐?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고 그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은 파멸이 이미 작정됐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다. 이미 작정된 파멸. 작정된 파멸. 자, 우리 4장에서는 기록된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작정된 자입니다. 작정된 자. 이게 바로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발견한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설이에요. 예정설. 선택설.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겁니다. 선택교리, 예정되고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만 돌아온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 문제생이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선택 안 되었으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죄인들에게 반드시 튀어나오게 됐어요. 내가 남은 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됐다는 믿음보다도 그럼 뭔데? 그럼 내가 노력할 이유가 있고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캐셔라 쉐라지. 그렇게 했던 게 그건 남지 않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이 남은 자가 내가 남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교리가 이 교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도무지 인간의 지식으로서 이성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의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판단하는 그 자체가 불신이고 그 자체가 죄인의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남은 자는 견인한다. 성도의 견인하는 게 나오는데 성도의 견인. 자, 그러니까는 견인하는 이건 구원에 관한 것이고 이게 구원이 어떻게 안전한 구원. 성도는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의 행위 여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세큐리티합니다. 이게 우리 칼비니즘입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우스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 끝까지 자기한테 당해.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 없어요. 불확실성합니다. 자기가 행위로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지킬 때 그 구원은 보장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늘 불확실성.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세큐리티입니다. 이 유명한 그 아르메니우스와 소위 어거스틴이 이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이게 4세기에 AD 4세기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르메니우스주의가 합리적.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이 어거스틴 사상을 취합니다. 칼빈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사람은 뭔데? 우리는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이건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한 거예요.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성경에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주권 사상. 하나님의 주권과 소베런티, 그 다음에 사람의 책임이 나온다.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모든 게 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할 게 없는데, 해봤자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듯이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구원이 마치 자기의 책임인 듯이, 아르메니우스주의자들의 이 부족함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의 책임이다. 사람의 책임입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수준같이 유한한 우리의 생각에 다 들어오신다면 그건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놀라움 그 자체에 놀라움, 기묘자라 나오잖아요. 그 구원의 방법이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 그 남은 자 사상은 또한 애정론과 그리고 성도의 견인, 성도가 완전히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한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다는 그와 같은 구원의 안정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1절 후반절에 대해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만 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믿음. 21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온 세계 콜 하에레츠,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예정론은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는 구원의 원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 남은 자만 참여하고 택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멸망받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일지라도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따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일지라도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이며 또한 경건한 중에 오래 참아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의 말씀이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구원의 안전성을 노래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쌀야숲, 오직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까지도 7장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 보니까 내가 11장까지도 연결돼. 일단은 우리가 보통 9장 7절까지, 7장 1절에서 9장 7절까지를 이 임마누엘 단락으로 그렇게 보는데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단락이 있어. 더 큰 단락이 있어. 11장까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쌀야숲, 주제가 지금 쌀야숲이면 남은 자 돌아온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쌀야숲. 그리고 남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이미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 파멸의 작정과 구원의 작정은 동전의 양면. 남은 자는 구원이 작정되고 남지 않은 자는 파멸이 작정된 자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도 끝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 밖에 있음을 알고 긴장할 수 있어요. 긴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20절에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20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로 구별되고 사람을 의지한 자는 작정된 파멸에 있는 자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남은 자로 작정된 자다.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쌀야숲, 이 원어가 아니고는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쌀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제 남은 자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지금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자,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과 앞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좀 구별이 됩니다. 야곱 족속, 저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은 이제 남은 유다입니다. 자, 722년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한 100년 전이에요. 722년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다 망하잖아요.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짧게 봐서 그래. 조금만 크게 봐도 이 권력자들도 다 일시적.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남은 자들이 지금 아직 유다는 남아있어요. 유다는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을 하나의 모델로 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경고처럼 보아야 될 대상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희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희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과거 그 조상들이 애굽에 이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4개국이 나오는데 이제 5개국이 나오네요. 5개국. 애굽 등장 아니에요. 애굽. 이게 전부 세계 역사에서 강대국들입니다. 강대국들.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 미국, 중국 같은 이런 강대국들.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자, 이 막대기 몽둥이는 앞에 15절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15절. 하나님이 사용하는 몽둥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죠. 그들이
과거 너희 조상들에게 애굽이 한 것처럼 아수르가 막대기로 너를 때려 몽둥이 너를 들지. 자, 아수르, 애굽. 이것도 이 조상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요. 이런 사건들은 뭐냐고 하나의 모델이 되는 모델. 역사를 해석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오잖아. 계속 그때 애굽에서 한 것처럼 아수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앞선 역사에서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오늘날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로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이죠. 20절에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불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앞에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네요. 자, 우리 10장 보세요. 10장 12절에 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백성들을 먼저 손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완악한 그 백성들을 징계했던 그를 손보는 거예요. 그를 손보요. 오래지 아니하여 very soon 내가 하나님이 오래지 아니하여 너게는 불을 거치고 너는 징계하는 것으로 그것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니라.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멸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같이 할 것이라. 자,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은 사사기 나오는 사사기 내용이에요. 사사기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홍해하는 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출애굽 사사기 7장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이 하시가 애굽에서 막대기를 든 게 어디냐? 홍해를 갈라지는 그 사건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현재에도 계속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역사서 또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그 시대의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기록된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사사기의 사건이 그리고 애굽에서 한 사건들이 지금 오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날에 그 아수르를 멸하는 날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 그 아수르가 너에게 부과했던 그 무거운 짐 자, 이 내용도 9장 볼까요? 9장 4절 9장 4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의 압제로 인해서 당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는 회복과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무수한 미디안 군대 세계 최강의
애굽의 병거 군대에게 행하신 역사를 지금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신앙인의 보편적 원리입니다. 애진리의 관점을 통해서 현재의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그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부분의 해석은 참 쉽지 않은데 왜 기름진 까닭에, 전체 맥락은 이해되겠죠. 멍에가 이제 풀어진다는 거예요. 기름진 까닭에, 어떤 해석은 목에 멍에를 맺으면 이제 잘 먹고 건강해져 가지고 그 목이 굵어져 가지고 그 멍에가 부사졌다, 그런 해석도 있고,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렇게 해석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후자예요. 후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모든 멍에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지서에는 갑자기 비약이 있잖아요. 비약. 저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 나오고 이 비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자원 해방된다는 말씀이죠. 자, 28절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 그 장면을 그리고, 아수르가 힘찬 모습을 가지고 유다를 공격할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차로 진격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아얏은 아이성일까요? 아야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서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되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리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고 게빔 주민은 도망하더라.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라. 예루살렘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경로들이, 이 지명들이, 우리 몇 개 아는 지명들 나오죠. 라마 또는 기브아, 그 다음에 믹마스, 미그론, 아이성, 아얏 뭐 이런 것들 도시들을 하나하나 지명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그걸 점령해서 돌아와서 나중에는요 예루살렘만 남아요. 예루살렘만. 마치 원두막에 막처럼, 포도원에 이 막처럼 다 지배당하고 하나만 딸랑 남아있는, 온몸은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머리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 장면으로 묘사가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그 유다를 향하여 말합니다.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흔들면서 쉽게 와가지고 예루살렘마저 정복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33절 보라 힘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려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뱀을 당하리라. 레바논은 백향목의 거대함을 가지고 자랑했죠. 뽕나무 대신 레바논을 자랑하고 그리고 큰 숲을 자랑했는데 그 모든 것, 이 앞에 나오는 이 전부 다 장대한 자, 그 높은 자, 빽빽한 숲, 레바논 백향목이죠. 뱀을 당할 것이라. 레바논이 권능인 자에게 뱀을 당할 것이다. 레바논 나라를 향해, 레바논의 나무들을 향해 백향목, 앞에서 나왔잖아요. 뽕나무 대신 레바논을 이 백향목으로 대신하고 아수르가 정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았던 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뱀을 반을,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뱀을, 레바논까지 정복해가 있는 자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도끼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도끼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10장 15절 한번 10장 15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했냐? 도끼가 자기가 한다고. 사람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레바논 같고 빽빽한 숲 같은 그 아수르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들을 꺾으실 것이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36장부터 나오는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히스기야 때 이렇게 온 유다를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산헤립도 사람이 수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몇 사람만 지금 살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그가 죽게 됩니다. 그 앞에서도 나왔죠. 앞에서도 10장 16절에서 19절에서 나왔죠. 그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다. 지금 이 이사야 37장 열왕기 하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1차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로 상징되는 이와 같은 악의 색들을 멸할 것이며 그 택한 백성들을 구하게 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동시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스알야숲. 스알야숲의 하나님.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오직 여호와만 진실하게 의지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러면요 너무 피상적이 돼요. 여호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기술과 재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자요 모든 것 되신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남은 자고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기도 하고 남은 자답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택함을 받기도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은 이 믿음의 세계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